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력 인구,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문을 닫는 초등학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또 지금 어떻습니까? 의성에서 생긴 산불 때문에 안동과 또 점점 그 불이 강원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이 땅을 다 적시셔서 그 불길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 또 어떤 사회 상황들, 또 심지어 나라까지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이 명철한 자에서 이 명철은 뭐냐면, 이 원어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뭐냐면 우리가 뭘 보고 와 재밌다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구조와 또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면의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 사람 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길래 평소에 안 그러던 분이 저렇게 말하고 또 지금 저런 표정을 갖고 있을까? 지금 저분에게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표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까지 알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제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찰력,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습니까? 채찍이 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등에 채찍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일을 잘하면 혼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통찰력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 인생의 이면을 모르고 표면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등에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 우리 인생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포함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살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통찰력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서운 심판에 놓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산불을 보면서 저기 불이 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라는 불이 우리 마음에 붙고 또 죄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어떤 사회 현상과 또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이 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뭘 간직합니까? 지식을 간직하죠.
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맨날 유치원에서 뭘 가져오더라고요. 종이접기에서 뭐 만들었어요. 뭐 이거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막 가져오는데 그 몇 가지 아이들이 가져온 거를 아직도 한 15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 그 삐뚤빼뚤 어버이은혜 감샤 뭐 이게 이게 한글인가 싶은 이게 분명히 쓴 게 아니라 따라서 그린 그 편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카네이션, 선생님과 같이 만든 그 카네이션 딱 붙인 그 편지, 그 한 두 가지는 아내랑 저랑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 어버이날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그래 이게 진짜 제대로 접었나 싶은 그런 카네이션, 그걸 왜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내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구원받는 지식, 이걸 우리가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가? 수련회 왔는데 이거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이 땅 살아갈 때 통찰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들려지는 말씀, 또 내가 함께 읽는 말씀, 또 함께 배우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오죠. 성경을 보면 이 부유함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부유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부유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거기에만 두고 있을 때,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돌보지 않을 때, 그때 그 부유함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부유함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부유함이 언제 긍정적일까요?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성이 뭡니까? 재물이, 돈이 그 부유한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쭉 찾아가다 보면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지혜롭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쌓아놓으면 그건 우리를 못 지켜줘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소유하면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벌어들일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재물이 그를 심판으로, 때로는 그 재물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에 따라서 이 부유함도 극명하게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좀 가난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신방 갔는데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성도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데 그 치아가 아파서 이가 아파서 잘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또 한 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2개, 3개가 되면 이 돈이 1000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저는 비참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가 없습니다. 너무 서럽죠.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그 부를 이루고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옆에 쌓아둔다면 그것이 나를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재물이 된다. 그 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이 쌓으시고 또 쌓고 나서 누구를 항상 떠올려야 돼요? 네. 그냥 웃지만 마시고 목사님을 떠올려야죠. 네. 한 명 아멘 했습니다. 네.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에 따라서 이 자세에 따라서 부유함이 나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또는 부유함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그 부유함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의인도 수고하고 악인도 수고한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뭘 위해서 수고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겠죠. 악인은 뭘 위해서? 나만, 내 것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근데 의인의 수고도 악인의 수고도 둘 다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 의인은 그 말씀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또 타인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겠지만 그 악인은 안 좋은 것으로 수고하고 안 좋은 것을 자꾸 쌓다 보니까 결국 그의 결과는 썩 좋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에 그 생각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것이 결과로 주어지는데 안 좋은 곳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쓴다면 그럼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 안에서 좋은 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고를 통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7절 말씀은 훈계와 징계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달게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잔소리 듣는 거 이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와 훈계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징계와 훈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징계와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징계로 훈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과 무지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로는 강한 훈계가 되고 징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쓴 말씀을 믿음으로 달게 받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몇 절이죠?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죠. 18절 말씀인가요? 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나를 만날 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면 여러분들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소름 끼쳐.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람은요 다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지. 근데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지 모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상하는 자. 중상이 뭐냐면 중상모략,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원어 중상이 뭐냐면 나쁜 소식을 실어 나르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도 들은 건데 누가 너 마음에 안 든대.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나쁜 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미운데 그 마음을 싹 감추고 미워하지 않는 척 행동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때 그게 다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찾아가서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누가 너 마음에 안 든대, 너 싫어한대. 근데 내가 상대방의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누군가에게 계속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 심판에 놓인다. 그 사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풀 거 있으면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 사람에 가서 푸는 게 좋아요. 내가 혹시 뭐 오해하고 있었는 게 없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없었는지. 그리고 아무개님, 나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 맞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 진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티나요.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내가 얼마나 교양이 없는지 다 티가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막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자기가 그 한 말을 그대로 틀어놓잖아요. 그럼 부끄럽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듣는 거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대별 모임할 때 내 말 하기 바쁘세요? 아니면 들어주는 거 잘 하세요? 들어주는 거 잘 하는 분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남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아이고 힘드셨겠다고,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럼 어떻게 다 견디고 참으셨. 그러니까 경청할 뿐만 아니라 리액션까지 해준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남의 입은 막고 나만 막 말하고, 그거는 결코 아름답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나눠야 될 때는 나누지만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때는 잘 들어주시고 또 리액션도 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우리는 순금, 우리 시대는 금이 귀하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순은, 은도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은처럼, 순은처럼, 순금처럼 너무너무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그의 말, 그의 입술의 말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지금 20절까지 봤는데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술을 조심해라.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격을 떨어뜨리게도 만든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단순히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그의 말 속에서 사람을 정말 죽이는 말이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가까이 있고 싶은가? 그 말의 가치와 말의 품격이 있는 사람과는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그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몇 번 말해보고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왜? 그 사람과 말하다 보면 계속 내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가치는, 나의 언어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를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정말 긍정적이고 사이좋게 하는 그 말을 하리라. 여러분들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 계속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느낌,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해 줬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상대방은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누군가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에게 힘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 그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때 오랜만에 이제 후배들을 만났는데 따로 만났어요. 따로 이제 한 명은 기숙사, 또 한 명은 이제 자취방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근데 그 책상에, 그러니까 기숙사에 사는 후배한테도 그 책상에 어떤 문구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자취방에 사는 그 후배 방의 책상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 다르고 학번도 다르고. 근데 저는 동아리 생활하면서, 그리고 기숙사에서 또 같은 후배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로는 모르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이제 후배를 다 아는데, 그 책상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검이 짧으면 내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검이 짧으면 담대하게 일보 전진하라. 이거를 사실 누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누가 제일 처음 썼냐면 제가 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어디서 봤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는데, 제가 군대 어디 나왔게요? 청남대 대통령 그 별장 그 경호실에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격, 태권도, 그러니까 1년에 꼭 그 빼놓지 않고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훈련이 여름에, 다른 계절도 아니고 여름에 하는 공수훈련. 8월 달만 되면 그 더운 날 공수부대,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줄 타고 뛰어내리고,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슉 내려가고, 그걸 공수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거 국가 기밀인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청남대가 이제 청주 문이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주 그 대청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13 공수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2주씩 그 공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은 이 공수 부대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도 다른 산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수 부대, 거기가 다 비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거기 가서 어떤 소대는 이제 2주, 저희 소대는 그 다음 2주를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있는 그 공수부대 내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공수부대 13 공수부대 그 복도에 여러 구절들이 붙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와, 그 말씀이 아니죠. 그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근데 공수부대를 들어갔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그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습니다. 소대는 한 10명이 모이는 거고요. 중대는 뭐냐면 한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공수부대 쭉 그 구성을 봤더니, 공수부대는 13명이 중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있고 12명의 그 직업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명이
200명 일반 보병의 전투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200명을 커버할 정도의 그 전투 수행 능력을 13명이 갖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 문구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검이 짧으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일보 전진하라.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남자들이. 근데 그걸 이제 마음에 딱 새기고 참 멋있다, 용감하다. 그래, 저런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걸 마음에 품고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복학을 해서 제 책상에 뭘 붙여놨게요? 그 구절을 딱,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근데 제 방에 놀러 오고 저랑 같이 지냈던 그 후배들이 나중에 책상에 뭐 붙여놨어요?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형이 그때 그 방에 그거 써놓은 거, 와, 그거 보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와, 저런 표현이 있구나. 사람이, 남자가 저렇게 멋지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이제 저는 그걸 붙였는지 생각도 안 났는데, 나중에 후배들이 그 문구 보면서 늘 힘을 얻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대전에 살 때, 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왔을 때 권사님이 다 손잡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고 가라는 그 말이 나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새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우리가 한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이 언어가,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인가요? 자, 부를 축적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나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근심할까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 돈 벌었는데 내가 혹시 뉴스에 나가면 어떡하지? 기자들이 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게 우리가 자꾸 돈을 벌면 근심 걱정.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지혜를 통하여 부를 이루면 어떡합니까? 세무조사 들어와도 아무 거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땀 흘림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쌓아가시되 근심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이 지혜로 또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잡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잡느니라. 자, 그 사람이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 행악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낙으로 삼는다. 근데 악한 것이든 의로운 것이든 내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책 읽는 게 낙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엄청나게 풍성하고 넓어지게 되죠. 책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고대 사회로 가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향해서 쫙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역사와 문화가
어떤 것인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또 우리가 TV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나오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얄밉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 손아래 동서, 제 밑에 이제 동서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동서는 이제 저보다 1살 많고, 또 셋째 동서는 저보다 몇 살 이제 더 어린데, 이 셋째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이제 현대상선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그 현대 다니시는 분 계시나? 그 현대 그룹 문화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요.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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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목사님은 세수하면 되니까. 근데 그 현대 상설 갔더니 그 술 문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한 3년 버티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일반 그 사기업보다 공기업은 좀 문화가 다르겠지 해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을 갔는데, 거기서는 일이 괜찮았대요. 그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그 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이 저희 동서가 막내로 들어갔는데, 이게 심사를 하는데 어떤 회사는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못 돌려받아요. 근데 위에서 부장님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돈 실행해, 대출해줘. 안 됩니다. 서류상 이거 봤을 때 위험합니다. 돈 못 돌려받습니다. 야, 하라면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국 그 회사가 부도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걸 실행한 사람, 명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실행한 실무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안 되겠다. 결국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잘 지내냐? 형님한테 좀 안수기도 좀 받아야겠다고. 야, 네가 다니는 온누리교회 가서 안수기도 받아. 아니라고. 형, 좀 상담도 좀 하고 저희 부부가 갈 테니까 상담도 좀 해주시고 안수기도 꼭 좀 해달라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형님 아시죠? 제가 현대 상선도 다니고 신용보증 이만저만 해서 제가 다 이제 그만두고 약대를 들어가기로 결심했다고. 야, 지금 네가 사회생활하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공부해서 약대 들어가겠냐 했더니 형님, 저 연대 정외과 들어갈 때 고등학생 때도 10시 이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와, 사람이 얄밉다는 게 그때 팍 제가 승질이 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재수 없다 막 그런 너 기도 안 해줄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형님, 저 고등학생 때도 10시 이후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썩 그렇게 저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얄밉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주 우석대 약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가 와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냐, 얘가 머리가 좋은 거냐. 저는 기도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공부를 좋아한다, 내가 뭘 좋아한다. 그럼 내가 낙으로 삼는 것이 내 인생의 좋은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거, 사람들 이간질하고 나쁜 말 자꾸 전달하고, 근데 그 삶도 결과가 있는데
사람 사이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기뻐할 때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낙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연스러운 것,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낙으로 기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오늘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두려워하는 거, 원하는 거, 이건 뭐냐면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거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도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의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의인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원하는 게 있겠죠. 근데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이 의인들은 행복해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의인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요거밖에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 품지 않고 내가 마음의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가 품어서 혹여나 그 뜻이 내 바람과 달라도 내 바람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펼쳐져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의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어오는 거예요. 뭐 의성의 저 산불, 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나 교회 아닌 곳, 저 불은 다 이렇게 막 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회오리 바람, 인생의 토네이도는 의인에게도 오고 악인에게도 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악인은 속절없이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기초, 마치 반석이 세워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영원한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의 식초, 그러니까 입의 식초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그 고난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집에 이제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막 밖에서 막 열심히 노니까 너무 덥고 갈증이 났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식탁에 1.5리터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니까 콜라 하고 벌컥벌컥 2모금 마셨는데 그게 간장이었습니다. 양조간장도 아니고 국간장. 여러분들 맨정신으로도요 국간장 그거 한번 찍어 먹으면 막 사람이 미칩니다. 근데 그걸 허겁지겁 이미 몇 모금 마셨어요?
두 모금이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머니 들어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어머니 회개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간장을 콜라병에 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이다병에 간장을 넣으면 인지를 하잖아요. 사이다는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쪽같이 까만 콜라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그냥 간장 아니라니까요. 국간장. 모든 주부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집에 가서 지금 그냥 콜라 그거 피트병 버리세요. 왜 거기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간장을 왜 넣습니까? 저 그날 돌아가실 뻔했어요. 야, 간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막 옛날 그게 막 불쑥불쑥 화가 올라와서 이미 두 모금 들어가서 토해낼 수도 없어요.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고난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콜라 마시면 여러분들 버리시거나 아니면 캔이 아니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위장된 그런 간장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위험한 음식이 1.5리터 콜라인 거예요. 그런데 딴 얘기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주인이 입에서 내뱉어 버리고 싶대요. 막 토해내고 싶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혜롭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게으른 성도들, 말씀을 열심히 받지 않고 말씀 속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입술에 변화가 없는 게으른 성도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영원성과 연결지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또 뒤에 보면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캠핑이나 어디 이렇게 삼겹살 막 굽고 막 그럴 때 뭐 나무 장작 떼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연기가 항상 저를 따라다녀요. 여기서 구우면 연기가 일로 오고 반대편으로 가면 또 연기가 막 저를 따라오고. 대학생 때 그 자매들이 저를 따라다녔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항상 저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 닦는 거죠. 그냥 게으른 사람은 막 그 연기처럼 그냥 좀 닦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고 정말 말씀 듣는데, 때로는 훈계와 징계의 말씀이지만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단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마치 그 재물이 내 옆에 쌓여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의 소망은 뭘까요? 악한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결국 심판받고 의인은 결국 소망 가운데 구원받게 되고, 이게 극명한 그 인생이 나누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그 소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29절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정직한 자, 의인에게는 산성이래.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 악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악인은 그가 부지런했을지라도, 악을 저지르는 일에 성실했을지라도 그 성실과 부지런함이 그를 보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결과는 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악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이구나.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지지 않는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의인은 거할 수 없다. 어느 순간 악인은 사라지게 된다. 의인만 살아남고 의인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흔들리는 인생인가 견고한 인생인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요즘에 말하고 다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내 낙으로, 내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부를 축적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옆에 쌓은 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산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내 말이 나의 가치, 나를 증명한다면 내 마음속에 뭘 쌓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쌓을수록 진리의 말씀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 입으로 나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재물, 재산, 돈 뭐 이런 거를 많이 쌓아야겠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뭘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걸 자꾸 내 마음에 차곡차곡 축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쌓은 것이 바로 내 입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된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긍정과 소망과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을 수 있는, 누군가의 그 세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를 말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쌓아서 그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의인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